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세상으로의 초대입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함께 보게 될 텐데 아마 긴 시간 동안 함께 나누게 되지 않을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함께 사복음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특이하게도 한 인격, 한 존재인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지칭합니다. 복음의 내용과 의미, 가치, 운명이 오직 한 분, 그분께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는 아주 중요한데, 하나님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육으로 오신 하나님을 믿어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 요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다는 거죠. 요한복음은 제자 요한이 에베소에서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는 영지주의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영지주의는 육은 악하고 정신은 선하다라는 주장입니다. 하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요한이 전한 복음을 영지주의자들이 대놓고 반박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복음을 설명할 필요를 느낀 겁니다. 요한은 이 주장에 맞서야 했던 것이죠. 요한은 요한복음을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창세기의 태초에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독자로 하여금 창세기처럼 뭔가가 새롭게 시작되는구나 라는 기대감을 심어주는 거죠. 그렇다면 요한은 어떤 기대감을 예상하며 창세기와 똑같이 태초에라는 말로 요한복음을 시작한 걸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셨듯 말씀이신 예수님이 새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태초의 자리는 영원의 자리입니다. 그 끝을 알 수 없는 자리, 우리가 과거라고 부를 수 없는 자리, 과거가 없는 거죠. 영원이니까. 요한은 그곳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해줍니다.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이신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분 역시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영지주의자들에 반박하여 이 땅에 육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다라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영지주의의 공격을 받던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가 복음이다 라는 얘기는 너무나 중요한 주장이었던 것이죠. 요한은 말씀이라는 단어에도 그 뜻을 녹여냅니다.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헬라인들은 로고스를 창조적인 에너지로 이해했습니다. 이런 로고스를 너무 커서 알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리고 세상을 조정하고 연결하는 실제로 이해한 겁니다. 요한은 바로 이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얘기를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먼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야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가시는 얘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얘기, 그리고 부활하신 얘기가 비로소 설득력을 갖는 겁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야만 그것이 그 영지주의자들, 그 공격을 받던 사람들에게 실제화될 수 있는 것이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위해 그곳에 달려 죽으셨다는 게 진정성 있게 들려오려면 그분의 존재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부터 출발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얘기는 너무 당연한 얘기이죠. 우리에게 신선하지 않아요. 너무 자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당연함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랑의 메시지를 굉장히 밋밋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그 얘기에 감동되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에 더 이상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위해 죽었고 왜 죽었는지도 아는데 그 얘기가 내 심장까지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귓가에 머물러만 있는 거죠. 죽으셨지.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의 죽음으로 인지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죽긴 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약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요. 하나님으로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진짜 알지 않는 거죠. 그냥 예수라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이 신선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그것 하나만으로도 너무 위대하지 않습니까? 한 인간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 누군가를 사랑해서 죽은 것 또한 되게 위대한 일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큰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실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다 보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투정 부리는 신으로 전락한 거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분의 그 대속에 대해 감동받는 게 아니라 단지 기도함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는 신 정도로 이해해버리게 된 거예요. 때를 써서 그것을 받아내는 게 대단한 신앙인 것처럼 여겨지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예수님이 창조의 에너지를 가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생긴 결과인 겁니다. 배워서 들어서 알긴 아는데 그게 이 마음 깊이 와닿지는 않는 거죠. 나와 크게 관계가 없는 얘기로 듣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그 새로운 세상에 초대된 사람들인 거예요. 12절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초청에 제대로 응하려면 예수님을 창조의 에너지를 가지신 하나님으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로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지 그걸 뭐 그렇게 나눕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름하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존재가 한 인격을 넘어 하나님이셨음이 분명할 때
나의 전 존재를 위한 그분의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 인간이 한 인격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그 희생이 나의 삶에 들어와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 믿음 안에서만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루신 새로운 세상을 바로 보고 소망하고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는 현실을 나의 믿음으로 새롭게 개편하고 싶은 신앙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새 세상을 소망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의 이 현실을 새롭게 개편하고 싶은 그 소망에서, 그 신앙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으면. 여러분,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왜 얽매일까요? 왜 쉽게 못 벗어날까요? 왜 그 과거의 경험, 과거의 상처, 과거의 상황에서 우리가 쉽게 못 빠져나오는 걸까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 세상 어디에도 완전한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상처받은 상황을 다시 경험하고 내가 힘들었던 상황을 다시 경험하며 거기에서 못 빠져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죠. 문제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 만들어 오신 새로운 세상에 대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만드신 그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소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새 세상에 초청된 감격과 감사는 금방 잊고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만 하나님께 요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점점 기도하는 제목이 감사에서 요구로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새 세상을 창조하신 그 놀라운 세상을 곁에 두고도 값어치 없는 이 세상 것만 바라는 좁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렇죠? 아버지로 모시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의 역할은 뭡니까? 아버지 역할은 자식들의 먹을 것, 입을 것을 책임지는 것이죠. 이게 아버지의 역할이고 책임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앞서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더위를 피하고 추위를 피하고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먼저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은 가족들을 위해, 가족들이 기거할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이 새 집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새 집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집 만들어 놓은 아버지께 먹을 것, 입을 것만 요구하면 아버지의 노고를 모르는 불효자가 되는 겁니다. 요한은 2절에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 이미 말했던 내용을 재차 반복해요.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 이해를 강조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예수님이야 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아는데 알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라고 알고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죠. 되게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 하필 그분은 말구유에 오셨을까요? 왜 하필 그분은 목수의 자식, 그 천한 계급의 자식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좀 더 당당하게 멋지게 세상의 인정을 받는 자리, 그런 자리에 오셨으면 너무나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좀 예수님 믿기가 편하고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 믿기가 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그 자리에 오지 않으셨을까요?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가난한 자리에 오셨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만 믿는 사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과 동지를 이루어 그들 또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자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복음과는 사뭇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믿음으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틀린 겁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주어진 겁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 소위 죽어나가도 모를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살아갈 새 세상을 열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단지 부자가 되기 위해 악행을 저질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적합하지 않았을까요? 부자여도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살고 봉사하고 베푸는 사람이 많잖아요. 뭐가 적합하지 않았을까요? 부자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부족함이 없으면 새 세상이 필요하지 않죠. 그저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겁니다. 새 세상을 소망하지 않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는 것에서 해방되기를 원했습니다. 해방되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방법은 율법주의였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 로마에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또 그들이 믿었던 게 뭡니까? 왕이신 주가 나타나 그 나라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이었죠. 이들은 돈이 있어도 자기 멋대로 살 수 없으니까 거기서 해방되기를 바란 겁니다. 누군가 나타나서 이 불편한 정도의 일을 이루어 줬으면 좋겠는 거죠. 이들에게는 새 세상을 향한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그 양 옆에는 강도들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중 한 강도는 예수님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있던 강도는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강도에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새 세상을 소망하는 사람에게 주어지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가진 잘못된 신앙을 잘 짚어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첫 번째 강도처럼
네가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는 식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소위 네가 신이라면, 네가 하나님이라면 내게 기적을 일으켜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좀 채워주세요. 우리 그 믿음,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새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서 잘 되길 바라는 거죠. 그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인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겁니다. 여러분, 새 세상은 새 세상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로서 우리의 쓸 것,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큰 새 세상을 먼저 인지하고 그걸 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는 자꾸 예수님께 나를 구원하라, 너도 구원하고 라고 말한 강도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신적 기적만을 간구하며 나의 결핍을 채우는 것에만 목적을 둔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책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셨고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초청에 응하여 새로운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면 되는 것이죠. 요한은 바로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땅과 그 위에 풀과 씨 맺는 채소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 만드십니다. 넷째 날. 순서로 보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후에 채소와 식물을 만들어야 맞습니다. 왜입니까? 그래야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고 자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서를 반대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말해주기 위해서 해와 달과 별들을 식물보다 나중에 창조하신 걸까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빛보다 이전에 빛이 있었고 그것이 생명을 유지시켰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생명의 유지가 빛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빛의 본질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빛이 생명을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이 세상, 이 지구가 해로 인해, 태양으로 인해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닌 생명을 담고 있는 빛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요한의 설명인 겁니다. 그 예수님이 생명의 빛을 가지고 이 전 우주를 주장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는 그 생명의 빛, 그 생명을 있게 하는 그 본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얘기를 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이것들보다 너희가 더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공중의 새보다 귀합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실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본 되시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분의 생명의 빛을 받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육의 생명과 함께 영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명의 빛을 받고 있다는 건 뭘까요?
내 가난한 인생,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인생,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일어나지지 않는 인생,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인생에도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내 삶이 참 험악하고 괴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이 있음을 아는 겁니다. 내가 잘되고 잘 나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게 아니라 참 어려운데도 하나님이 내 생명임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게 빛인 것이죠. 그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빛을 어두움과 대조합니다. 어두움은 생명을 생명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스스로 생명을 찾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찾을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뭡니까? 예수님께 생명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을 내가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제시켜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을 내달려 내가 원하는 목적에 나의 삶을 맞추어 내기를 바라고 그것이 생명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열심히 살아야 돼요.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하고 사람들을 사귀어야 해요. 하지만 그것이 나의 생명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은 빛이신 예수님 뿐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근본 생명의 본질이신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명을 찾는 사람들이 갖는 특징이 뭡니까? 믿음이 자신을 향한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것이죠. 나의 능력, 나의 지식, 나의 노력, 그걸 믿고 그것이 나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노력하면 못할 게 없습니까? 나를 믿으면 다 되던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던가요? 이 자리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지만 제가 나이를 조금씩 먹어보면 좀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은 인생이 제 뜻대로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노력하면 못 해낼 게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포기가 더 늘어나더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들어 쓴 말씀이 전도서이죠.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가 오랜 시간 살아보니 자기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고백입니다. 살아보니 아니더라는 것이죠. 이걸 아는 데까지 그 오랜 시간이 솔로몬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걸 아는 데까지 참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먹고도 그걸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는 겁니다. 나이가 먹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믿으며 사는 사람이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니 하나님이 하시더라 라는 데까지 가는 그 시간 동안 창조의 에너지를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고 연결하고 인도하신 겁니다. 이걸 알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이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는 겁니다. 아,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때야.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만이 우리에게 새 세상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 생명의 근원을 담고 있는 큰 빛을 깨닫는 자만이 새 세상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만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그 큰 빛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이 어두운 세상의 어둠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5절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와 같은 뜻입니다. 이 세상을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이 어둠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빛이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나로 새 세상을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로 초청을 받았고 이 자리로 이끌려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식에 초대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하여 즐거워하는 게 예의죠. 그렇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초청하신 그 새로운 세상에 우리가 참여하여 그 새 세상을 즐기는 것. 그것이 신앙인 겁니다. 신앙. 여러분, 오늘 요한 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그 새로운 세상에 참여하여 함께 새 세상을 누리자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 멈춰서 갇혀서 살지 말고 제발 좀 너희에게 이미 주어진 그 새 세상을 소망하며 살자는 겁니다. 이 얘기를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해준 것이죠. 여러분, 각박한 현실 속에서 저는 신앙을 하다가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현실에 갇히게 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더니 잘 될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들이 현실에 갇히고 현실의 어려움을 토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그 어두움에 갇히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새 세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분명 하나님 그들을 초청하셨는데 그들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바랍니다. 결코 세상의 빛을 이길 수 없음을, 예수의 생명을 가진 나를 집어삼킬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실이 어렵지만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새 세상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